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있었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발전시켜 오신 신앙 선배들의 헌신과 봉사, 사랑과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잘 섬겨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반복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라. 우리 시편 47편 말씀으로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워진 부분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이 있고 긴 이 연휴를 보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마음껏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오랜만에 쉼을 통해서 많이 평안을 찾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잘못하고 더러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고 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행 심사 부족한 부분들 참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정결한 심령 속에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 앉혀서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비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창조를 통하여 생명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49년 전에 이곳에 믿음의 전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사망의 영으로 죽어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사망의 길그릇에 오베로운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눈의 비늘을 벗겨주심으로 말씀 속에 감추인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의하는 신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얻고 인연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내고 배워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진리가 내 영혼의 주가 되어야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은 저희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새롭게 창조되어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지, 아니면 율법의 저주와 육신의 저주에 갇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땅의 예배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좋은 것 진리의 성령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첫째 사망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는 저희들이 하나님 진리의 영이 일하시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실 때 율법의 영, 세상의 영, 비진리의 영이 편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순전하고 깨끗한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불벌께서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님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넘겨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세워가는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넘겨주실 때 아들 신들로 성장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성장시키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불안하고 어수선하며 교회는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가는 세상이 지탄이 되는 혼란한 시대지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성도님들을 믿음과 진리로 온전히 감독하여 생명의 물로 인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성령 속에 감추인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구제의 성김과 봉사로 교회를 온전히 보살피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성령을 충만함에 따라 교회를 진리에 서게 하며 믿음의 본을 나타내는 귀한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로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율법의 진을 육신의 저주를 걷게 해주셔서 아버지께 흘려주시는 생명의 빛, 성령을 받아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는 새하늘 새 땅으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영원히 보좌의 주가 되시어 이 땅에서부터 안식, 인연의 삶,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로 성전이 되고 영과 진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생명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가하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항상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섬기는 수많은 손길과 교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은혜를 신령한 노래로 영광 올려드리는 24구역의 특성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게 합시고 삶과 삶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늘의 신령한 빛,
아버지의 마음, 생각, 뜻이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너에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휴가 있는 귀한 한 주간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야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 주일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 장학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함금 가운데는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아서 예물 드린 여러 손길들이 있고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고향에 온 것 감사해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 감사 헌금이 온전한 예물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감사로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시고 드린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앞뒤 자분과 우리 모교를 방문한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153 감사노트 지금 계속해서 60일째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박종인 권사님 153 감사노트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로서는 감사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중앙고통 받으시고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3.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4. 가정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5.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1부의 문춘희 권사님, 2부의 배승호 집사님 순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9주년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와 쭉 연관되어서 특별한 행사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49년 세월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명절 연휴라서 떡집이 거의 다 닫았는데 한 집을 딱 찾고 우리 안분남 권사님이 떡을 준비해서 나가실 때 교회 생일떡이니까요. 한 개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령기도의 특성은 3여전도역 안내는 4구역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일은 나오기 힘들지만 지금 새벽기도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통해서 교회가 조금 움직이지 않을 때 지금 주방 공사 또 방송 공사도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안건을 가지고 임시 재직회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재직원들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 있고 50년사 발간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요. 예배 1시간 소중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 주길 바랍니다. 발열 체크 오늘은 6여전도요. 다음은 7여전도인데 수고해 주길 바라고요. 주간 성경 공부도 많이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라고 12월 3일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시험 친다고 하니까요. 수험생 5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전교인 독서 및 독후감대 5여전도 주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책 꼭 읽고 우리 독후감을 써서 사무실에 내주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랑 나눔을 이번에 4번째로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사업장과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의해서 쭉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한 가정에 300만 원을 헌금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진단 키트가 없어서 검사를 못 받는 교사님에게 100만 원을 드렸고요. 우리 대구 동남로회에 개척교회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각기 20만 원씩 해서 10개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1차에서 4차까지 우리 합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통해서 힘든 그 분들을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2,171만 원이 우리 교회 예산과 성도님의 헌금을 통해서 사용되었다는 거 아시고요. 이런 사랑 나눔 행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해서 우리 코로나19로 힘들다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마스크 510장을 무명으로 기증했습니다. 국산이고 굉장히 좋은 건데 여러분 마스크 혹여 안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입구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명으로 우리 강단 화분 2점 옆에 예쁜 난이 있는데 난 2전을 해주셨고 김영애 집사님께서 오늘 생일을 맞아서 어젠데요. 감사함으로 성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부와 우리 손신영 권사님 지금 반주를 하고 계시는데 바쁜 가운데도 늘 우리 교회 이제 기념일 되면 49 해서 풍선 아트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하나하나 풍선 불고 굉장히 힘든데 했습니다. 우리 3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명 마스크까지 4분이네요. 4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우동정란에 우리 10월 달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결혼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이었는데요. 문영복 집사님, 안분남 권사님의 가정에 장남되는 문성형 군의 결혼식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오는 토요일 낮 12시입니다. 동구 방촌동에 있는 킴벨 호텔 1층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요. 교회 차량 3대의 출발은 11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실 분은 11시에 출발한다고 하시고 좀 많이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마스크를 꼭 끼고 결혼식 잘 될 수 있도록 또 축하도 해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401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4구역 식구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49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49회째가 되었다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생각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50년 희년입니다.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책을 한번 써보려고 이런 조사 저런 조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역사자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1971년 10월 3일에 창립되게 되는데 이 설립된 배후에 누가 있냐라고 하면 경북노회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71년 당시에 대구 인구는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경북노회에서는 농촌교회를 많이 도왔는데 이 경북노회는 이제 대구시에 있는 교회들의 상위 모임이 이제 노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농촌교회 사역을 많이 하다가 대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촌 인구에 농촌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대구에 있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대구에 있는 변두리 지역을 좀 개척하고 변두리에 있는 교인들을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한 게 변두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두산동, 지산동의 수성구라고 얘기하면 수성구 지산동에 산다라고 하면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좋은 데 사네요라고 하지만
1970년대 50년 전만 해도 대구는 이 지산동은 제가 알기로는 논바닥이었다, 농촌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는 아주 변두리 시골 마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선교를 위해서 대구 제1교회와 삼덕교회가 힘을 모아서 두산동에 두산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옛날 이름이 두산동에서 개척되었다 해서 두산교회였다가 교회 이름을 이제 정동교회로 바꿨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대구 제1교회에서 이제 일대 목사님을 파송하는데 개척 목사님으로 이희환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1대 목사님이 이희환 목사님입니다. 이희환 목사님은 이제 영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제1교회에서 학비를 되어서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이 대구 제1교회에서 이 도산교회를 개척하는데 당신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971년 10월 3일에 첫 번째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대교회에서 이곳으로 이사해 오신 박동수 장로님이란 분의 한 칸 방을 빌려서 거기에서 4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게 우리 교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역을 보면 우리가 1971년 10월 3일 4명의 성도로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대체 4명이 도대체 누굴까? 4명이 누군지 몰라서 4명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박필희 권사님이 이제 4명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4명의 이름 가운데는 한 분은 이유한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계옥 사모님이 두 번째 사람이고 정소조 집사님이라고 세 번째 분이고 그 다음에는 김영환 청년의 어머니라고 그분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김영환 청년의 어머니였다고 이제 박필희 권사님이 얘기했고 박필희 권사님은 개척한 그 다음 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서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동수 장로님 집 한 칸에서 예배를 한 달 정도 드리다가 14일이죠. 1971년 11월 14일에 24인연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천막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막교회는 도대체 어딜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막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천막교회를 알고 있는 우리 기로덕 장로님하고 손양조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천막교회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사서 두 분이 의논한 결과 이 천막교회가 어디냐 하면 지금 도산동에 가면 최고산 면옥이라고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이 최고산 면옥 들어가는 일에 지금 보이는 게 전봇대가 하나 보이고 차가 한 대 서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자리가 우리 교회 천막교회를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대구 제1교회와 삼덕교회가 이제 그 사람을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대구 제1교회에서는 임덕빈, 김덕진 장로님 두 분이 노력했고요. 삼덕교회에서는 김재진, 정환탁 장로님 이 두 분이 네 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열심히 수차례 걸쳐서 수고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삼덕교회 정환탁 장로님이 본인의 소유 대지를 200평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이제 그 논이 있었는데 이 300평 넘는 땅 가운데 200평 우리 정동교회 소유를 이제 내어놓고 그 200평의 땅에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요. 기증받은 땅에 1973년 5월 6일에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예배당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때 대구 제1교회와 삼덕교회가 이제 물질로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줬는데 얼마나 도와줬는가? 대구 제1교회 자료를 보니까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대지를 200평 기증했다. 이 정환탁 장로님이 기증한 거죠. 200평이 당시의 가격으로 보면 160만 원 정도가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0평은 2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호가를 부르니까 아마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는 1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교회에서 보조를 한 것이 155만 원이 보조가 되었고 일반 성도님이 십시일반으로 교회 개척하는 걸 알고 건축하는 걸 알고 개인 보조한 게 74만 7천 원이 보조가 되었고요.
대구 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짓는다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금액이 134만 5,560원을 헌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총 헌금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24만 2,560원입니다. 그러니까 1973년 당시에 500만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73년도 라면 하나 가격이 얼마였느냐 하면 20원 했다고, 20원. 짜장면 한 그릇 값이 150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로 환산해 보면 지금으로 엄청난 많은 금액을 이제 헌금을 했고, 그 다음에는 1974년까지 3년 동안 우리 교회 교역자 생활비를 두 교회에서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49년을 맞이했는데, 물론 중간에 아픔과 상처도 있었지만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 2004년도 이렇게 건축했고, 2014년도 일림관 땅 77평을 사서 일림관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 55개 예배당이 건축되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 수가 좀 줄어들었지만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이제 출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4명의 사람이 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원한 우리 대구 제1교회, 대구 삼덕교회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제 앞에도 이제 5명의 담임 목사님이 하고 우리 항존직들도 많이 수고했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닫아서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그냥 볼 때는 그냥 이런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힘들게 세워왔는데요. 이렇게 귀한 우리 정동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다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그 사도 바울 요한이 바모섬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본 예수님의 환상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7개의 편지 내용 가운데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예수님이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개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 볼 수가 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면 소아시아에는 7개 교회가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교단 수는, 교회 수는 9,288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요. 대구에 교회가 몇 개 정도가 되느냐 하면, 제가 2010년도 박사 논문을 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에 그 당시에 1,135개 예배당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좀 늘었겠지만 대구에 있는 교회나 우리 교단의 교회를 쭉 나누어도 분명히 세 가지 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을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을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는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2교회밖에 없는데, 퍼센트로 나누면 교회의 28.5%만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와서 칭찬할 교회도 약 30%의 교회만 칭찬하지,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을 교회라고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교회고 우리 정동교회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 정신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칭찬받는 2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원래 8월 9일에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말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합니다. 제가 8월 달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보면 항상 이런 양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그 교수님인 포레이스트레스라는 이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편지에 나온 내용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7개의 교회는 먼저 나온 게 뭐냐 하면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사적에 편지 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이름이 나오고 교회 사적에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쫙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연결하고 예수님의 위엄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위엄 가운데 이 교회만 밝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누구누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수고한 거 알지, 너희들의 힘든 거 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통해서 힘든 가운데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알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평가를 해줍니다. 평가를 하면서 책망들을 할 때도 있고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약속이나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이나 위협적인 얘기를 할 때 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같이 동시에 나와서 섞일 수도 있다 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이겨나가게 되면 신앙생활에 이기는 사람이 이런 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쭉 읽었는데 영성의 최고복이 뭐냐로 할 때 딱 한마디로 그 저자는 이렇게 했어요. 영성의 최고 복은 인내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다 포기하는데 이 인내심을 갖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하는 말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6번과 7번도 이제 역순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긴 자에게 약속하고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다 하는 걸 봅니다. 이런 패턴만 보면 소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는 이런 풍으로 지어주는구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패턴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수신자가 나와요. 그렇죠? 8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했어요.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 설립에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가 배경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할 때 에베소에서 48km 떨어져 있던 서머나에서 온 사람들도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고향 48km 떨어진 서머나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설립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말씀 들은 사람이 서머나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서머나의 지금 이름은 뭐냐라고 말하면 이즈미르라고 할 수 있어요. 터키 여러분 가보면 터키 보통 이제 어디 갔다 왔습니까? 라고 말하면 난 터키 이스탄불 갔다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터키에는 3개 큰 도시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스탄불이에요. 두 번째 큰 도시가
앙카라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가서 이즈미르를 가면 이즈미르의 인구는 약 300만 정도가 살고 있고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이 이즈미르가 옛날로 얘기하면 서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터키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한번 쭉 가보시면 이즈미르를 갈 때 여기가 서문화였구나 알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면서 이제 수신자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위엄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위엄을 얘기하는데요. 8절에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8절에 계속해서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위엄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잘 몰라도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첫 단어하고 헬라어 마지막 단어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강대상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잘 몰라도 뭐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알파라고 써놔서 그렇죠. 여기 이쪽에 맞죠. 여기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오메가라고 써놨어요. 헬라어 잘 몰라도 여기 알파와 여기 오메가예요. 왜 강대상에 알파와 오메가를 써놨냐고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에도 사역했고 마지막에도 사역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다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창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오메가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사역할 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얘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내일 일을 알게 되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전부 다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잘 사는데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내 과거도 내 중간에도 내 미래에도 동시에 처음과 나중을 볼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 번째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입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르쳐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메시아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간단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하는 게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누가 하는지는 잘 안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하는 사람은 덜썩덜썩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거기 보면
알거니와 했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라고 말하면서 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의 물질적, 신앙적, 사회적 형편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힘든 거냐? 힘든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로 통해서 그저 자기가 걸릴까 위험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 당시에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 살았는데 당시 서머나의 많은 사람들은 사이벨레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우상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벨레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로마의 치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는 모든 로마 시민에게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데요. 이 로마 시대 시민들은 황제의 신상에 분향을 해야 돼요. 황제의 신상에 분향을 하고 분향을 하면 쉽게 말하면 네가 황제의 신상에 분향했다로 해서 분향한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했다고 증명서를 보여줘야 뭔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어떻게 심할 때는 이게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가서 황제 숭배를 안 한 사람은 상거래가 불가능하고 심할 때는 잡혀가지고 처형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것 때문에 사이벨레라는 여신 때문에 힘들었고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힘들었을 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힘들었던 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참 심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참 심했는데요. 주후 90년 얌리와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와 딱 결별을 합니다. 결별하면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을 유대교에서 출교를 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출교를 하는데 기독교인을 곳곳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기독교인을 회방하기 시작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기독교를 회방하는 죄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해서 식인종.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모이면 뭐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이 살은 이 피는 이어가면서 살과 피를 묻는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모르고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우상을 배격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국가적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자주 집회를 참석하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가고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을 보고 가정 파괴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 왜냐하면 핍박을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도덕한 생활을 지하에 가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을 혹세 무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렇게 유대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 볼 때 저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저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래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을 때문에 외적으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엄청나게 당하고 외적으로 환난 당하니까 자연적 내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은데 더 경제로 힘드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너희들 환난 당하는 거 궁핍하게 사는 거 안다라고 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실상은 네가 뭐 한다라 했어요? 부요한 자니라고 했어요. 네가 겉으로 보면 지금 환난당해. 그리고 환난에서 궁핍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은 진짜 너희들만이 진짜 영적인 부자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는 부유한 관점하고요. 예수님이 보는 부유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부유의 관점은 부동산 많으면 부자예요. 집 돈 많고 부동산 많으면 집이 몇 채 되고 이렇게 하면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야. 세상에 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 왜 주눅 들고 있냐고 하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냐면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기독교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부유한 자가 기독교인인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에다 너무 주눅 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자신감과 영적인 풍요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연관되어 있는데요. 약속이나 위협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속이나 위협의 말씀은 이제 10절 앞부분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했어요. 앞으로 서문화 교회는 네가 믿음 참 생활 잘해서 행복으로 연결될 게 아니라 앞으로도 환난이 좀 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완전을 뜻해요. 세상 만수를 얘기하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세상 만수를 통해서 너희들을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서문화 교회에게 꼭 들어가는 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화영장한 장면인데요. 폴리갑이 이제 묶여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폴리갑도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서기 155년 2월 23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2시입니다. 이날 이전 열흘 동안 이 서문화에 있는 기독교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주어졌는데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10일 동안 기독교인을 박해를 시작하는데 사자들에서 기독교인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이 폴리갑이 죽을 당시에 그 원형 경기장에는 사람의 기독교인의 팔다리가 늘려져 있었다는 오종육부가 떨어져 있고 창자가 너부러져서 피비린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후 2시에 폴리갑을 감독했던 폴리갑을 서문화교회 감독했던 이 폴리갑을 백발의 노인을 화영대에 처하기 위해서 이제 화영대에 쭉 올려놨습니다. 군중들이 옆에서 쫙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질렀느냐 하면 무신론자에게 죽음을 하면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서문화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가 폴리갑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갑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 유명한 말입니다. 스타디우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대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말한 다음에 이제 화형에 처하는데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냐면 폴리갑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형당해서 죽는데 군중들이 마치 천군 천사가 얘기하듯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듣고 화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옆에 작은 사람이 이렇게 묶여있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화가 자신을 얘기하는데 이 화가 자신도 묶여서 자기도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나도 폴리갑처럼 화형당하면 좋겠다, 죽겠다 이런 결심으로 옆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이쪽에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네가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는 폴리갑에서 다 보여주는 거죠. 진짜 충성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할 때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10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고 11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했는데 오늘 광봉수 집사님 기도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때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이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서 두 번 태어나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한 번 죽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요거 기독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두 번 죽는다는 건 뭐냐면 죽을 때 한 번 죽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도 얘기하는 게 11절 하반절 그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한 번 이 세상에서 잠자듯이 죽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특히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가봅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구나. 여기가 라도교회나 가보면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폐허된 교회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요. 지금도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제가 드리는 폴리갑의 화형 장면이 있는 그 그림이 어디 있냐 하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폴리갑이 죽고 나서 폴리갑 기념교회를 짓는데 지금도 이 교회가 꾸려가면서 관광객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으리라 서머나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라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할 말은 많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올해 교회 설립 49년을 맞았습니다. 짧은 교회 역사 보면 환난도 어려움도 참 많이 겪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오늘날 교회 환경은 어렵습니다. 어떤 때보다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교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은 자기 쓴 책에 한국교회 회복 동력은 2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성령에 사로잡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오순절 교회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성도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말씀으로 가야 되고 사명 충성해야 된다 했습니다. 2번째, 한국교회 회복 동력 2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당신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당신만 정신 차리면 한국교회는 회복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9년 생일을 맞아서 이제 50년으로 출발한 우리 정동교회가 서머나 교회를 모델로 삼고요. 때로 고난과 핍박이 임하더라도 서머나 교회처럼 폴리갑처럼 충성 다함으로 생명의 열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 처음 믿을 때보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서 진짜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열무가 주님께서 인정받고 칭찬받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나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흰딜 차간 리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인내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주님이 친히 인정하는 그런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성경하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을 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